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야외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좋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에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엄격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은 정확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은 공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2019년 마지막이 올까, 그리고 2020년이 진짜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고, 아니야, 좀 늦게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2019년 마지막 주가 오고 지나면 이제 202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저의 목회 36년을 마감하는 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제 은퇴하는 때가 오는가, 나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격하게 아주 정확하게 오더라.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 예배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 해를 보내게 되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방송반에 우리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거하는 차원에서 법에도 유전자 동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회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불쌍해 보이겠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당장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얘기를 봤는데 그냥 다 얘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부자한테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얼마나 남았고 네, 이 이야기는 지난 12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벌어진 내용들을 이제 찍은 영상인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용서가 담겨 있고 사랑과 섬김이 담겨 있고 나눔과 따뜻한 온기가 있는 참 감동적인 눈물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또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송년주일 믿음의 성도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보내는 이 2019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애플 컴퓨터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오늘 인생의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스티브 잡스의 성공적인 삶은 바로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인데 내가 잘 살아야지 그 의식으로 살았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은사를 받은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일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대혼란이 오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난리에 난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이 오게 되어져서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이런 혼란한 속에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내 판단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혼란스러운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 알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기도를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의 심판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의 불법이 난무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는데, 열심히는 뜨겁게, 이거는요 더 열렬한 마음 가지고요 사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저 그냥 형편 따라 되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한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어야지,
사랑에 골인해야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렬히 사랑을 해야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이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가리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서 실수도 있고 또 잘못도 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인데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허물을 감싸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싸우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런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됨,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주어서 모든 우리의 남은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허물을 마구 들추어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의 백성들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싸우고 다툰다고 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극히 아프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영숙한 시간에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면 무조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미안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다 털고 마음을 우리가 풀어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서로 대접하는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에 대접하라는 단어는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접하라고 하는 필록세노스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알지 못하는 나그네라도 우리는 잘 대접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가혹한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쫓겨다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그네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숨겨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서 대접해 주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물 한 잔 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그네에게 잘 대접한 것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대접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잘 살피고 대접해 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피시고 나만 못한 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떨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접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돌봐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봉사의 삶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명예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가장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었느냐, 너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느냐,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 얼마나 네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잘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무슨 섬김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모질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입힌 상처 때문에 그가 씻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생각하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게 물질이 됐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자리가 됐든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거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2019년을 가리켜서 이제는 묵은해라 그럴 것이고요, 다가오는 2020년을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새해 되는 것은요, 날짜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요, 새로운 각오로 맞이해야, 그래야 새해가 되는 것이지, 아직도 지난날의 죄악들이 남아있고 못된 생각들이, 찌꺼기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무리 날이 바뀌어도 2020년이 뭐 수백 번 온다고 해도 결코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묵은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그런 상태로 맞이하기 때문에 2020년이 아무리 날이 바뀌어서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새롭지 않으면 결코 새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별히 2019년을 보내는 이 엄숙한 시간에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 풀고 갑시다. 자, 한번 미안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네, 특별히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 신세진 게 없지만 그냥 저 건너편에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풀지 않고 가면 2020년이 아무리 수십 개 다가와도요, 결코 새해가 될 수가 없어요. 새해가 되려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임해야, 그래야 새해가 되는 것이지, 날이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한 해가 저무는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또 많은 잘못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 털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 짓고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손해 입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풀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